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저녁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한 사람은 천을 당하고 두 사람이 연합하여 만을 당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팬데믹 끝자락에 기승을 부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비드로 고생하는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되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고립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편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홍해를 건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13장에서 배경이 되는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14장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세 가지 기억할 게 있는데 첫째는 13장 17절로 18절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보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블레셋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홍해가 있는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도록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지경으로 가면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겁먹고 이집트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배려하셔서 홍해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틀어서 홍해로 가게 했으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은
19절입니다. 13장 19절에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요셉의 관을 가지고 나갑니다. 약 380년 전에 요셉이 죽었는데 죽으면서 단단히 맹세를 시켜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희를 권고하여 이 땅에서 나가게 하시는 날이 온다. 그때 너희가 내 관을 메고 나가라. 380년 만에 이제 요셉의 관을 메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 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 요셉이 믿음으로 얘기했는데 야 380년 동안 우리가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이제 요셉의 관을 메고 나가니 하나님이 요셉의 믿음에 의해서도 반드시 애굽 땅에 나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요셉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이 백성들이 400년 만에 자기를 메고 나가도록.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장례식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은 다음에 전부 그 몸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몸을 말리고 거기다가 향을 넣어가지고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땅에다 묻지 않고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 떼미고 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례를 하니까 이 장례식이 죽은 지 420년 만에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런 장례가 있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3장 21절, 13장 21절로 22절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서서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호위하고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다. 이게 14장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 앞에 하나님이 이미 조치를 다 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로 9절 바로왕이 마음이 변했어요. 아들 죽고 장례 치르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줬나. 다시 불러와야 되겠다. 잡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예부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대, 마병, 병거 부대 다 불러가지고 추격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왔습니다. 따라오니까 얼씨구나. 이놈들이 여기 외통수에 몰렸구나. 꼼짝달싹 못하고 너희들은 이제 우리 손에 다 들어온다. 그리고 뒤쫓아왔는데 왜 따라왔을까요? 10가지 재앙이나 당해가지고 장자가 죽는 온 나라에 한밤에 그냥 집집마다 다 초상이 나는 이런 재앙을 경험했는데 왜 또 이렇게 쫓아왔을까요? 하나님에게 순종을 했는데 순종이 아니고 복종을 했어요. 복종.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꺼이 내가 따라가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복종은 뭐냐? 원치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안 하고 싶지만은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지금 이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준 이유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에 무서워서 복종을 한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옅어지고 사라지는 거죠. 10가지 재앙으로 엄청 나라가 망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군대까지도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결단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섬기는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서워서 섬기는 사람,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벌 내리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을 섬길 때도 이렇게 해서 내가 복 받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기쁘게 즐겁게가 아니고 복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벌을 안 받으려고 하거나, 이거는 바로 왕이 지금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바로 왕이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잠깐만요. 이 노트북 전기가 거의 다 돼서. 제가 굉장히 바빠요. 이 강단에서 이것저것 하느라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섬길 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서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로왕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다. 무섭죠. 그러나 우리는 자녀인데 왜 아버지를 무서워하겠어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부터 20절까지가 위기에 처한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위기에 대처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오고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백성과 모세와 하나님이 이 10절로 20절에 나와요. 백성들은 뒤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보고 혼이 나갔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근데 그냥 부르짖었다 그랬는데 뭐라고 부르짖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부르짖기를 했으면, 기도를 시작했으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두려워서 기도를 했으면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지금 이집트 군대가 뒤쫓아와 가지고 우리를 다 죽일 것 같아서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면 이 이집트 군대가 물러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잠깐 몇 마디 부르짖고 난 다음에 눈 부릅뜨고 모세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기도가 은근과 끈기가 없는 것 때문에 기도 응답이 오다가 멈춘 것이 진짜 많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렇게 보호받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집트 군대가 보이니까 그냥 혼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모세한테 이제 항의를 하는데 너무나 비참한 표현을 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한 말이 이거 아니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지 광야에서 죽게 하겠냐?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게 이제 독립운동 이런 거 하는 분들의 정신이잖아요. 노예로 사는 것보다 자유민으로 하루 사는 게 낫다. 그게 독립운동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것이 10대 동안을 했으니까 400년 동안 이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의 가장 노예들의 큰 특성이 뭐냐면 불평불만이거든. 그러니까 조금 힘들으니까 또 막 모세한테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냐. 아니 노예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이끌고 나왔으니 모세도 고생길이 환한 거죠. 네. 그래서 40년 동안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이 10가지 재앙 내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신기한 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어쩌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 잘하는 사람들 중에 경솔한 사람들이 먼저 입을 열어 말을 하자 거기에 막 부안해동해가지고 같이 불평불만하고 이러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백성들 속에도 야 두려워하지 말자. 10가지 재앙이나 하나님이 내려가지고 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했는데 이번에도 건져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런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걸 보라. 이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온유한 사람은 모세고 신약에 대표되는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온유한 성품의 쌍벽을 이룰 정도의 모세가.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제 우리 중에 누가 그 말했어? 너 이리 나와. 너희들은 가.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소리 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걸 봐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못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했어요. 이게 모세도 원래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화내실 때까지 못한다고 하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억지로 갔는데 가서 지팡이 그 기적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모든 과정에서 모세는 믿음이 아주 견고해졌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정말 요지부동의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가 앞에 딱 가로막고 있고 양 옆으로도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지금 다시 노예로 잡아가려고 왔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 너희들. 우리 다 나가서 싸우자 이게 아니고 너희들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너희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도 너희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잖냐. 하나님이 다 하셨잖냐.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야, 큰 소리 빵 쳤지만 기도할 때는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왜 부르짖냐 이러십니다. 너 나한테 기도할 것도 없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가지를 명령하시는데 백성을 앞으로 나가게 해라. 홍해 바다를 향해서 걸어가게 해라. 두 번째는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 홍해로 갈라지게 하라.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 가운데 육지로 건너리라. 하나님은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말씀이 묵상 떠오르면서 묵상이 되고 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가? 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그 능력이 왜 우리 삶에 100% 나타나지 못하는가? 그 생각이 오늘 몇 번 들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해주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이 하나님 혼자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이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해서 하나님이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게 맡기면 좋은데 우리가 안 맡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거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지 않으니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오늘 몇 번이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가라. 홍해바다로 나가라. 너희들이 내가 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줄 걸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라. 그거 아닙니까? 요단강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홍해 그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가라. 그래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니까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찰 때 그때부터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거거든요. 그거.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려면 예를 들면 공사를 하려면 공사 그 돈을 조금 줘야 되잖아요. 착수금을 줘야 공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하실 수 있도록 착수금을 드리는데 그게 뭐냐? 믿음인 거예요. 백성들이 홍해를 걸어서 막 향해서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가자니 이집트 군대가 있고 어정쩡하게 두리번두리번하고 막 고개로 눈이 뺑글뺑글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나마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자 하고 막 앞서서 나가니까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영화를 보면서 쉽게 영화를 보면서 의심을 했어요. 이상하다. 이게 바다가 갈라지면 강이 갈라지면 이게 어떻게 양쪽으로 물이 이렇게 서나. 오늘도 몇 번을 봤어요.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양쪽으로 물이 이렇게 서는 거예요. 바닷물이. 야, 어떻게 그게 서냐. 하나님은요, 못 하실 일이 없잖아요. 못 하실 일이 없어요. 그 요단강을 가르실 때는 위쪽으로 물이 다 쌓였어요. 아래는 물이 마르고. 홍해바다는 바다니까 쫙 갈라져서 가운데가 바닥이 드러나고 이 바닥이 말라서 마른 땅을 건너가는 거예요. 육지로 건넜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반드시 믿음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지팡이 들어서 홍해바다 갈라놓고 자 이제 말랐다 건너가도 된다 들어가라 이게 아니고 막 백성들이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뭐 뒤에 군인들이 막 다가오기도 하거니와 안 갈 수도 없거니와 모세가 명령하니까 순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들과 함께 어린아이들과 함께.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로 20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곰곰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다 계시는구나 그걸 봤어요.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이 있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말씀이 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기둥과 불기둥, 구름기둥은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어디든지 일할 때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일하십니다.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시는 걸로 보이고 어떤 때는 성자 예수님이 앞장서서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이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이 언제나 앞서서 나와요. 성부 하나님 시대라고 그래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성자 예수님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오순절 강림 이후로는 성령 하나님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 시대에는 성자 성령님은 일 안 하시고 성자 예수님 시대에는 성부 성령님은 일 안 하시고 그랬냐? 그게 아닌 거예요. 성부 하나님 시대에도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있어요. 언제나.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같이. 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실 때도 여호와, 여호와의 사자, 구름기둥, 불기둥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로 서로 의견이 충돌하거나 박자가 어긋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변함이 없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시작할 때도 예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제가 요즘에 새벽 예배 설교 정리해서 이렇게 카톡에 올려줄 때 예수님 이렇게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도 기도 시작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부르고 기도해도 되고 성령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해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해도 되고 그런데 마지막 기도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계신 거예요. 빈틈이 없죠. 절대로 실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따라서 21절로 30절에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과 멸망당하는 바로의 군대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넜어요. 근데 그 뒤를 따라서 이집트 군대가 막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오늘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집트 군대를 멸하시더만요. 저는 어떤 생각하기에 바다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집트 군대가 다 망한 걸로 생각했어요. 물이 갑자기 흐르기 시작하니까 말랐던 바닥이 질퍽질퍽해져서 이집트 군대의 그 전차가 바퀴가 빠지고 달리던 말이 진흙에 푹푹 빠지고 이러는 걸로 혼자 상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도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병거의 바퀴를 빠지게 만들었어요. 고장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지럽게 막 난리가 났는데 그때 이제 진퇴양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면 앞으로 가다가 뒤로 도망갈 수가 있는데 이미 바퀴가 막 빠져가지고 서로 엉켜서 이제는 뭐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게 된 상태에서 물이 싹 합쳐져 버리니까 한 명도 피하지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에 편승하려면 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바울이 전하는 바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 실험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내 놈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덮쳐가지고 그냥 혼비백산이었어요. 걸음만 날 살려라. 옷도 다 벗겨갖고 도망가고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전심으로 믿고 진짜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찬송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를 믿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어제 저녁에 지난 5주 동안 제가 일주일에 2번씩이나 줌으로 강의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마지막 강의를 했는데
수업 시간에 떠오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같이 공부하던 터키 선교사님이 교수님 찾아가서 이제 상담, 치유 기도를 받은 거예요. 기도 받고 나와가지고 아휴, 넌 죄송해서 어떡하나? 이래요. 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상처받으셨잖아. 그 내가 하나님이 무슨 상처를 받아? 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기가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없어. 다 가짜야.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속는 거야. 자기가 그런 얘기하고 교회를 한 1, 2년 안 나갔대요. 그러다가 다시 은혜 받고 신학 공부하고 선교사도 돼서 열심히 충성하는데 그때 나이가 저하고 비슷해요. 한 그때 50쯤 거의 됐어요. 45세 50.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하나님 없다고 다 가짜라고 다 속는 거라고 그런 얘기하는 장면이 딱 떠오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의 그 말 듣고 너무 깊이 상처를 받았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말에 상처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 교수님 앞에서 바닥에 그냥 털보덕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회개했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상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상처받았다는 말을 그날 처음 들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 상처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상처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즐겁게 믿고 감사함으로 믿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기쁘시도록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쭉 설명드렸는데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중에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금방 두려워하고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기껏 해방시켜줬더니 차라리 노래로 사는 것이 낫다고 막말을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으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나님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내 기도만 응답을 하지 않고 돌봐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얼마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 입술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언어가 나왔으니 말이 나왔으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자포자기 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나아갑니다.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우리를 뒤쫓아오고 위협하는 이집트 군대가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되듯이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이용해
해먹고 우리를 아버지여 힘들게 하는 모든 원수들이 다 홍해바다에 밑바닥에 빠져 죽게 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심하고 아버지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의 몸에 주님의 성령의 뜨거운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을 악망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온 땅에 만방에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건져내고 구원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목격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블루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악을 들으면서 한 1분 동안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이 한마디 기도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면서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아픔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되는 우리의 과거의 실수 허물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인가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행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에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으며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한 우리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